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그 은혜 어찌리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나를 위해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보게 십자가 은혜로 주가 은혜로만 살리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손뼉치며 찬양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이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두님의 약속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절 따라 우로를 내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녀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 세상의 근심 걱정 희로애락 등의 모든 감정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감격하여 예배하는 감동의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이 민족 궁일이 하게 하소서.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도 물리쳐주시사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믿는 들어가는 대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이 참으로 주를 두려워 주께 지혜를 받아 나라를 백년대기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 만연한 불법만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되는 흉내들에게 국제사로부터 식량이 잘 공급되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굶어 죽는 자들을 없게 하시고 살 길 찾아 낯선 타국에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저희들이 부귀와 안위만을 위해 인민을 볼보로 잡고 핵과 미사일을 부여잡고 부질없이 놓지 못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속히 회개하고 참으로 인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게 하시고 남북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 신뢰를 쌓아 지금까지 모든 적대감과 불신의 벽을 헐고 민족 중흥의 새 시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험하고 악의 온 땅과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주, 정신적 지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교회의 현실을 돌아볼 때 참으로 마음이 불미스러운 소식들과 세상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적 상황가상으로 아버지 한기총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현실 정치에 가담하고 왈가왈부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사오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과 구별하여 교회가 존립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찌하여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가 부족하였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주옵소서. 미스바 회개 운동과 같은 거국적 회개 운동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져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긍휼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 교회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중에 성령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과 궁핍과 공고가 몰려올지라도 복락이 넘치며 어떠한 아버지 기쁨이 넘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며 주의 날이 가까워 오물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 감당하고 주의 강림하실 그날에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사역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그 노년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옵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와도 주님 기쁘게 음향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깨달아 더욱 큰 믿음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 말씀을 삼아하는 우리 성도들을 심령 속에 주님 강하게 능하게 역사하사 마음에 문제 있는 자는 부집실간에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감불로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저리 소망하올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의 큰 소망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에 머물러 있던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이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방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정말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마음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뵈니까 한 3분 정도만 빼고는 정말 아주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축복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 홈페이지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조금 한 1-2주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앱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안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혹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나 이용호 목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으로 흘려보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헌을 받았습니다. 여러 곳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6곳으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게시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주보 별지면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고요. 거의 여러분들 찍으시는 대로 됩니다만, 이제 결정을 위한 투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또 관심을 이제 그 의견들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 분이 스티커 3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6곳이 있는데 그 중에 3군데의 스티커를 이렇게 한 곳에 3장은 붙이지 마시고 한 곳에는 한 장만 붙이되, 내가 한 곳만 찍고 싶으면 한 곳, 3곳을 하고 싶으면 3곳에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통틀어서 한 번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검사한 사람 없지만 양심적으로 우리가 딱 한 번만 내가 이곳에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100장씩 이렇게 붙여버리면 우리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 분이 한 번, 한 장은 한 곳에 3곳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보의 나머지 광고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드리네, 주이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주시고, 드리고는 싶으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한 저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또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설교를 줄였는데 양이 그래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혹시 조금 마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좀 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드리는 질문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이 3가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만 찾으실 수 있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2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대답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3가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대답만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틀린 대답 아닌 성경적으로 바른 대답만 할 수 있으면 이단들이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 강림이 언제 임했다고 합니까?
오순절에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도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풀어서 쓰면 그 50일째 되는, 그러면 언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까? 6월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이게 딱 이렇게 얘기들 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는, 출애굽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절기고요. 초실절은 농사 짓는 이스라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날짜 시즌이 같은 시즌입니다. 그 날로부터 50일째인데 더 놀라운 것은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립니다만 이 세 가지에 주어진 의미도 이미 충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그날로부터 이 오순절은 농사 짓는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77절 7번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죠. 77,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7사절기입니다. 맥추절,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보리추수를 하다가 보리추수가 마무리될 즈음, 그리고 또 밀추수가 시작될 즈음, 이스라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보리추수 끝나고 밀추수 시작하는 그때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 맥추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맥추감 지키죠? 7월 첫째 주일이 맥추감사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우리나라 형편에 맞추어서 좀 바꾸어서 그 날짜이고요. 본래는 오순절 맥추감사절기가 하나님께서 임하신 오순절 77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절기였습니다. 큰 잔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또 사람들이 임하신 것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받으신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왜 소리가 약해지시죠? 그래도 좀 약하시네. 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잘하신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란 뭔가 성령님의 특별한 신비한 능력을 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 받는 게 성령 세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았나?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듯하지만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일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1장 8절에는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이 내리신다 혹은 어떤 번역본에는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모두가 다 어떤 표현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는 조금 끔찍한 표현도 나옵니다.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들이 상황들이 다 각각 다를 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용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가 대단히 길지만 여러분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가?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을 때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을 때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성령 믿을 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령 받으신 것과 성령 세례가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죠. 전혀 생각 없이 예수님은 주님이시지 잠꼬대 하듯이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말씀도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를 찾아오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에 이미 받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죠.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받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신 증거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께서 성령 받으신 증거라는 얘기지요. 이게 서두에 드렸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벌써 두 번째까지 갔습니다. 세 개 중에 두 가지까지 갔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왜 그럼 세례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그 말 속에는 성령께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명사 형태는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만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만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도 미래형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나오는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냐면 물 세례가 나옵니다.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지금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 세례가 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사람에게 나중에 성령 세례가 뭘까? 지금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뭔가 비슷한 공통점이 있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함께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대에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 속에 푹 잠겼습니다. 지금처럼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에 풍덩 빠지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담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담그는 것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 속에 푹 담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푹 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나를 덮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강조하는 장에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자, 1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실제로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표현이 나와야 맞는 거죠? 성령께서 세례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2장에서 안 나왔어요. 오순절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하셨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해놓고서 왜 세례 준다는 말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엉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이 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구분도 조금 가능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약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풍성하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여러분 언제 성령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제일 큰 증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각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오는 날짜가 다 다르겠지만 이 땅에 성령님께서 언젠가 처음 오신 때가 있을 텐데 언제 처음 오셨습니까? 1번 오순절, 2번 오순절 이전에. 대답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단이 안 되는 겁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1번 오순절, 2번 오순절 이전에. 그 봐요. 1번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언제부터 계셨죠? 뭐 할 때도 계셨어요.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처음 오신 거, 인간의 모양으로는 처음 오셨지만 그때 처음이 아니라 구약에도 태초에도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나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태초는 세상의 시작인데 성삼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처음 오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사건은 한 사건입니다.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별하게 오셨는가, 여러분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의미는, 이제 특별한 의미는 이미 구약 성경 오래 전부터 성령께서 특별하게 오실 것을 약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세례 요한도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미 예언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 아까 예배 시간에 첫 부분에 교동문 기억나시죠? 교동문에 나왔던 많은 내용들이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그와 같은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오순절에, 그러면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계셨는데 왜 오순절에 또 오셨어? 오순절에 오신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새 시대를 시작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달라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완성을 등지고 오셨다고 할까요? 그것과 관계되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시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보혜사인데, 너희들과 함께 있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로부터는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성령 시대. 새로운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새로운 성령 시대가 그때로부터 오순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이 모임도 있었고 있었지만 교회라는 형태로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은요, 성령 시대의 시작,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새 시대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의미 갖는 특징은요, 여러분 시작은 한 번만 합니까? 여러 번 합니까? 한 번만 하는 거죠. 애들 놀 때 보면, 자 지금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시작 해놓고 아니 다시 그렇게 하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반칙이라고 하잖아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달려가야지, 내가 불리하니까 아니야 다 이렇게 파토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시작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한 번으로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번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한 번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몇 번 지셨습니까? 한 번 지셨습니다.
그 사건은, 그것을 위한 그 사건은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죠. 물론 장차 다시 재림하시겠지만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는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역사적인 얘기네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기억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때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이 시대를, 그때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성령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한번, 처음 성령님 한번 찾아오시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상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는 말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받고 안 받고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으면서 너 받아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하실 수가 없는, 뭐 사모하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없는 상황인 겁니다. 대신에 어떤 명령은 있느냐 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도님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뭔가 성령을 더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몇 분이셔요? 한 분이시죠. 우리가 양으로 질량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어디든지 계시지만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계신데 또 다른 성령님이 더 오시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없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막 그래요. 내가 성령이다,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 아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임한 사람이 이단의 교주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가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배 아래,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십니까? 요즘에 성령 충만 하신가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두 가지 충만을 혼동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증상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비슷한 것은 기분 충만.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찬양할 때도 보시면 막 난리 나요. 막 기분 충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고 해서 꼭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오시다가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주었으면 오늘 기분 좋게 들어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으면서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하면서도 기분 좋은 일들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아멘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피곤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사실은 피곤하지도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하려면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성령님 지배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 말 안 들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힘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프로 응답해 주실까요? 1번 99%, 2번 100%.
100%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회개하지 않고서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겠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고서도 안 지은 척, 모르는 척, 괜찮은 척, 아니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맥락을 보시면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순종하기를 힘쓸 때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한 이제 몇몇 분들은 목사님 오늘 좀 싱거운데요,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냥 제 느낌에, 목사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 뭔가 성령의 불 확 떨어지고 막 졸음이 오다가도 막 번쩍번쩍 눈이 뜨이고 막 심장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 뜨거워 목사님 뜨거워 죽겠어요, 뜨거워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막 그 정도 되는 설교가 나와야 좀 성령의 불 받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싱거운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정말 무엇이 성령의 불 받는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십니까? 불 받으시면 피곤하실 텐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재하신 목적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 드렸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는 목적, 성세례 혹은 성령 충만의 목적이 어떤 능력을 받는 것에 있다는 얘기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 능력 받는 것의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방언 받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방언하잖아, 성령 임한 증거는 방언이야,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받은 것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성경을 풀어볼 테니까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의 제일 중요한 증거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내 마음은 나는 좀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나는 알 수 있어요. 그걸 보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5절에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몇 날 못 되어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나오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증인 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중요합니까? 증인이 중요합니까?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증인 되려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권능을 주신 거죠. 그런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권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권능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야.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는 게 성령이, 병자 고쳤죠, 귀신들 쫓아냈죠,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오시기 이전에, 그 이후에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의 증거, 받은 목적이
권능을 위해서가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기 전과 후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다녔지만 오시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성령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잘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한테는 가기를 싫어했고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입니다. 지금 오순절이 한 50일째 되는 날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셨으니까 불과 한 며칠 정도 전쯤 되는 거예요. 한 1, 20일 전쯤 되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또 분위기가 사람들이 있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누구들 중에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대로 증인 노릇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증인으로서 하는 역할들이 확 바뀌어진 겁니다. 목숨 내걸고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 이방으로 땅끝까지, 심지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죠. 제자들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 증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시는 중요한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오순절에 방언 받은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방언이었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 방언이 뭐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순절에 했던 방언은, 여러분들 방언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하시는 그 천사의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저는 이제 한국말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큰 절기니까 각국에서 와가지고, 각국에서 와서 이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방언을 이때 이 방언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제자들이 그 증언하는 것 우리말로 다 듣는도다. 그러면 방언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려고 이런 방언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이 골방에서 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누가 알아듣나요? 스스로도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방언해도 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유익하죠.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나에게, 내 영혼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알랄라 하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깊은 교감에서 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영혼에는 유익하대요. 이 방언이 오순절에 있는 방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던 이 능력은 내 개인의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능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참된 능력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불 받으면 이상한 여러 가지 능력 행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프신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 권사님 허리가 쭉쭉 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도 여러분 나타날 수 있고,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의 가장 큰 1번 목적은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불받은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 받은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또한 지배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권위 아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